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첫 장,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창세기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그저 오래된 신화나 비유로 여기기도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의 첫 부분을 문자 그대로의 역사가 아닌 얼마든지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는 회색지대로 여긴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반석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창세기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 전체,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바로 이 기초가 굳건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가치관과 사상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먼저 신약 성경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결혼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시기에 결코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을 정확히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기사를 실제 역사로 확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별만을 창조하셨으며 다른 선택지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을 제정하신 장면을 그대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즉,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의 기원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창조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장과 2장의 내용을 하나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하여 인용하셨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은 6일간의 창조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전체적인 그림과 같고 2장은 그중 6째 날에 있었던 사람의 창조, 특히 아담이 흙으로 지어지고 하와가 그의 갈비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더 상세히 조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이어 나올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 설명이 됩니다. 이처럼 결혼의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핵심 교리는 직간접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답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까?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죽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모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그 답을 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죄와 죽음의 기원에 대한 창세기의 정보가 얼마나 기초적이고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죄를 짓기 수백만 년 전부터 죽음이 존재했다는 세상의 가르침은 성경의 진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죄 이후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죽음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성경은 죽음을 우리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죽음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죄로 인해 침입한 불청객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들은 옷을 입지 않는데 유독 인간만이 옷을 입을까요? 이 또한 창세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느끼자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추위를 막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의 희생, 즉 피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희생시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신 이 사건은 장차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실 누군가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동물을 제물로 바쳤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제사가 가리키던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잠시 가려줄 수는 있었지만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고 죄 없으신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이 옷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덮어줍니다. 이 모든 복음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한 사건 속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체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죄의 기원, 죽음의 기원, 구원자의 필요성, 희생 제사의 시작,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약속까지 말입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은 매우 놀라운 구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한 구절 안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사탄과 그리스도 사이의 영적 전쟁을 예고합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며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죄를 죽음으로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방주에는 문이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그 하나의 문을 통해 구원받았듯 우리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모든 것들의 기원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결혼, 의복, 죄, 죽음, 언어, 민족, 국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단순히 영적인 문제나 도덕, 인간관계에 대한 좋은 조언을 담은 책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입니다. 성경은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며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낙태, 동성결혼, 젠더 문제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각각 별개의 문제로 여기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증상일 뿐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누가 진리의 기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을 때 그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속삭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고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진리를 결정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에 기나긴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절대적인 권위,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은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져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만을 가르치는 세속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텅 빈 기초 위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 자리를 쉽게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한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처럼 기초부터 생각하는 훈련이 되면 우리는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룡을 성경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인간의 이론인 공룡을 성경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출발하여 공룡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6째 날에 모든 육지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공룡도 육지 동물이므로 바로 그날 아담과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동물이 채식을 했고 노아의 홍수 때 각 종류대로 2마리씩 방주에 탔으며 홍수 이후 환경 변화와 인간의 사냥 등으로 인해 오늘날 멸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것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에는 고통과 죽음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보며 성경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음하게 되었고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 몇 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의미도 십자가의 필요성도 결혼의 신성함도 도덕의 절대 기준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교리의 뿌리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계관의 주춧돌이며 모든 것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엔 파도와 혼란스러운 가르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질문에 담대하게 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